요한일 새벽기도의 16일차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신약 성경 392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21일 특세 16일차 또한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섬을 품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은 사람,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책자 72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75쪽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준비한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소개.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17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결혼 생활은 그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 경성성서학원에서 말씀을 배우고 고향 신안으로 돌아온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진리교회와 대초리교회를 세우고 진동리교회를 섬기며 섬과 섬을 오가는 전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남편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한 것도 감정을 정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신안군의 72개 유인도를 논두렁과 밭두렁, 거친 노두길을 가리지 않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이웃, 병든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병원도 약도 없던 그 섬에서 그는 아픈 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에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환자 곁을 지켰습니다. 자격증 하나 없었지만 산파 역할까지 감당했고 도박꾼과 싸움꾼, 불효한 자들을 향해 바른 길을 외칠 때 그의 말에는 영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친정 부모보다 더 좋았다고 증언할 만큼 그는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중동리 교회를 섬기던 중 이웃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목포 정치보위부로 끌려갔습니다.
국군의 입성으로 풀려났지만 교민들이 붙잡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다시 증도로 들어가 두 사람을 구해낸 뒤 자신이 대신 붙잡히는 길을 선택합니다. 1950년 10월 5일 신안군 증도면 터진목 백사장에서 그는 지역 주민 20여 명과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죄명은 예수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신안군 전역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증도와 자은도 그리고 신안군 전역에서 수많은 목회자와 장로들이 세워졌고 신안군은 전국에서도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중권 목사는 내 신앙의 뿌리이자 영적인 어머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삶은 복음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한 사람.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는 신안의 영적 어머니로 그리고 한국 교회가 기억해야 할 위대한 신앙의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묵상.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이해하는 핵심은 단순한 헌신이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선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사람 곁에 머무는 사랑이었습니다. 잠시 돕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살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섬들은 선교적으로 매력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고 외부인에게 닫혀 있었으며 위험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곳은 없으며 사람이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에 가장 적절한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선교는 설교 이전의 삶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섬을 오가며 말씀을 전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픈 사람 곁에 머무는 데 사용했습니다. 굶주린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보다 그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문중경 전도사에게도 두려움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거친 바다, 사람들의 거절, 그리고 전쟁의 위협,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그를 다시 섬으로, 다시 사람들 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한 번의 위대한 결단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도 배를 탈 것인가? 오늘도 그 집을 다시 찾아갈 것인가? 오늘도 떠나지 않을 것인가?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살아내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까? 신앙은 결국 무엇을 믿느냐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삶은 그 사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랑을 말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 때문에 사랑의 실천을 미루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할 구체적인 사랑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선을 품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은 사람, 문중경 전도사. 오늘 영상을 보면서 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하고 참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새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계속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 고난 주간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주간마다 시간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은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예수님의 행적 월요일은 성전에 가셔서 비둘기 팔고 또 여러 가지 짐승을 팔고 이 성전을 더럽힌 무리들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성전을 청결했던 성전 청결의 날, 고니의 날이라고 부르는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월요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묵상하시면 고난주간 월요일을 뜻깊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은 어제 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이었다면 이제 오늘 월요일은 성전을 청결했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전라남도 신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작은 섬에서 태어나셔서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던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공산당의 총살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특세 21일 16일차 새벽에 만나게 될 분은 이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이분은 신안 섬 지역을 복음화하다가 순교하셨던 귀한 주님의 여종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또 순교의 사람들을,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신학을 제대로 배운 분도 아니에요. 신학을 많이 배운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큰 교회를 목회한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사랑 하나로 수많은 삶을 품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공산군의 순교를 당하신 분이죠. 이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중심으로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한 여인을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한 여인을, 이 문중경 전도사를 전도자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 작은 섬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중경 전도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면 내가 평생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을 돌아다니면서 이 섬 저 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섬, 지금도 섬에도 교회가 있지만요, 이 섬 생활이 참 어려워요. 섬에서 또 복음 전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섬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문중경 전도사는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배가 없어도 노를 저어가며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배가 없어도 노를 저어가면서 왜 섬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 십자가의 사랑 때문, 사랑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아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텔레이아 아가페. 이 온전한 사랑은 텔레이아는 완전한, 성숙한, 끝까지 가는 이런 말이고요. 아가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문중경 전도사야말로 바로 이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월요일 새벽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 문중경 전도사를 섬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 믿음의 사람들, 순교의 사람들,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을 위해 목숨 바친 사람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 역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신앙의 선배요, 신앙의 어머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중경 전도사는 전라남도 신안의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단순히 설교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글을 또 깨우쳐주고, 굶는 사람들에게는 밥을 해주고, 아이들을 또 돌봐주고, 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장례로 치러주고, 또 사온 사람들이 있으면 화해를 시켜주고, 이렇게 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도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 사람들이
얼마나 문중경 전도사들을 존경하고 따랐으면 섬 사람들은 문중경 전도사를 전도사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머니라고 불렀다. 어느 섬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 고생하십니까? 그때 문중경 전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문중경 전도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갔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표대를 삼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문중경 전도사님은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로만 복음 전하고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말로만 섬김을 외치고 말로만 헌신을 외친 사람이 아니라 몸소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니던 섬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분이 다니던 섬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지만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요, 여러분 문중경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여러분 문중경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들 흔적들이 오늘날도 있고요. 그 결과로요, 여러분 증도, 자음도 주변에 섬까지 복음이 다 전해져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 신안군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남도에 여러분 그 복음화율이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다. 그곳 출신 가운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했던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정태기 목사님 아시죠? 정태기 목사님도 그곳 출신. 한두 분이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그곳에서 배출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사랑은 말로 변화되지가 않아요.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도 잘하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섬기면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꼭 이 고난주간 오늘 월요일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가정도 직장도 또 우리 교회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랑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공산군이 이 섬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공산군은 기독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서 모두 죽였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은요 가장 먼저 교회를 불태우고 목회자를 죽이고 성도를 죽이는 자들이 바로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 산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줄 몰라요. 우리 탈북민들이 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고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로 되면 되겠습니까? 이 땅이 공산주의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핍박받는 것은 교회예요. 여러분, 목사, 목회자들, 또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세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침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산군이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고 교회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문중경 전도사도 그만 잡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전도사님은 전도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 섬 사람들이 너무나 존경하고 따랐던 그 문중경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 안 믿는다고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준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문중경 전도사를 얼마나 따르고 참 그 사랑에 감격을 받아서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문중경 전도사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나 참 마음이 그래서 전도사님, 예수 안 믿는다는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준답니다. 그러나 문중경 전도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 공산군은
문중경 전도사를 끌고 가서 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고난주간 월요일 우리가 문중경 전도사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해준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무엇이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이 제일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사랑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영원 사랑입니다. 사랑이 작은 사람은 조금 힘들어도 쉽게 포기합니다. 사랑이 작은 사람은 조금 손해보아도 화를 냅니다. 사랑이 작은 사람은 조금 어렵더라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큰 사람은 생명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의 마지막도 사랑, 소망의 마지막도 사랑, 결국 천국에 가서 남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 때문에 죽은 사람. 사랑이 그를 전도자도 만들었고, 사랑이 성사님들의 어머니가 되게 했고, 사랑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영혼을 사랑하느냐? 세상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너는 주님의 몸된 세종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으면 헌신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전도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시작. 주님, 문중경 전도사처럼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시작했어.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문중경 전도사의 삶을 통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두려워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아가페 사랑,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문중경 전도사처럼 영혼을 품는 사랑을 주시고 섬김으로 사랑하는 사랑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을 품고 세계를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다가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죽음의 두려움까지 내쫓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문중경 전도사와 같이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다. 적어도 한 5분 이상